성도의 세 가지 호칭이거든요. 호칭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컨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25살 된 청년이 뒤에서 앞에 차를 들여받았다고 칩시다. 25살 먹은 청년이. 근데 앞에서 운전하는 분은 60대 아저씨예요. 타고 있는데 만약에 접촉사고를 낸 청년이 차에서 내리면서 형씨, 가다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내렸다면 이제 더 이상 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칭이 중요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형씨?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나가죠.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고보다 더 중요한 건 호칭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잘못된 호칭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게 높이지 말아야 될 때다가 잘못된 존댓말을 붙여가지고 호칭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잘못 쓰는 존댓말 좀 볼까요? 여러분, 사물이나 개념에다가는 존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쪽이 라떼이십니다. 그 라떼는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이 라떼이십니다. 요새 가면 다 이렇게 하고 줘요. 어디가 라떼예요? 이쪽이 라떼십니다. 이렇게요. 환불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관절이 안 좋으시다. 관절을 존칭하는 거. 화장실은 저쪽이십니다. 이런 것들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고민을 높이는 거거든요. 많으시다고. 여러분, 잘못된 호칭들, 잘못된 존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2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나, 뭐라고 부르는 게 호칭이잖아요. 뭐라고 부르나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부른 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at was his name. 그것이 그 이름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과제거든요. 첫 번째 주신 사명. 이름 지어봐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이름 전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똑같은 현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사람들은 저마다 이름을 다르게 지어 불렀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 함께 읽고 별로 좋지 않은 고백은 제가 읽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의 땅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름 지어 불렀어요. 민수기서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안 좋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시어머니, 아주 못된 시어머니, 그런 거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겠죠. 요새는요,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지금 신랑 잡아먹을 이러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땅 들어가서 살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름 지어 불렀어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이렇게 이름 지어 불렀어요.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이 거기도 있었죠. 위에도 있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네. 여러분은 이것을 이름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이름 짓고 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저는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네. 이름 전쟁이에요.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여러분, 내가 살다가 큰 질병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하죠. 그때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저주받았다. 혹은 나는 운이 되게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 질병을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나는 지금 내 몸이 아픈 것이 내 인생의 보약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내 몸이 아픈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좋은 이름을 좀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 호칭으로 불려야 되는데, 첫째,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 이것은 종입니다. 종. 성경에 오직 사탄만 자기를 자꾸 높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사탄은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불렀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늘 입에 달고 단 소리가 뭐냐면, 늘 장담하더니 내가, 이게 사탄이거든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장담했대요. 그리고 사탄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쳤어요. 너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높아져야 된다. 어디까지?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종이라고 여겼어요. 정반대죠. 예수님의 삶을 지켜본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리스도 찬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노래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 아름다운 얘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라고 노래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땅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가 종이잖아요.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만이 종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종이 되었다, 너희도 종이 되어 살아간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자기를 종이라고 지칭했어요. 예외 없이. 자, 읽어볼게요. 실제로 성도들의 자기 호칭은 종이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써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야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냐면 나는 종입니다 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종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종은 자세가 있고 말버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린 종이 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건방지게 앉아서 나 은혜 받게 해봐, 이런 투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종이 우리의 창조주께 굴복하는 게 예배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다시 사탄은 자기를 높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에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자, 볼게요.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우리나라의 하인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해요. 하인. 옛날에 하인은 노비가 아니에요. 머슴과 하인은 노비가 아니에요. 신분상. 노비는 신분이 노예인 거잖아요. 근데 머슴은 세경을 받고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였고요. 머슴과 하인은 좀 다른데, 하인은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내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인은 사실상 종이었냐면 자기를 고용해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품꾼이 내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먹여만 주시면 됩니다. 재워주시고 먹여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라는 말은 사실상 종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겠는가? 나는 품꾼이다,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자, 그 사람이 나는 종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낮아진 것을 보고 더 낮아져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자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쳐줬다는 거. 컨시더 해줬다는 거. 에베소서 1장 5절에는요,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원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적해서 아들이 된 거예요. 무임승차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자기가 아들이었다고 막 아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며 유세를 떨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뿐이죠. 그러면 주님이 괜찮아, 너 종이라고 그러면 안 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을 바꾸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남이 나를 부를 때 호칭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남이 나를 부를 때 호칭,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볼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대요. 여기서 일컫다라는 말은요, 크레마티조인데요, 헬라어에서 알리다, 지시하다, 계시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짚어주는 거, 그게 지시하다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 그게 계시하다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디옥 교회 주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독특하게 행동하는, 나쁜 게 아니죠. 저렇게 예쁘게 살아가는 저 모습이 뭐냐? 저 삶이 뭘 가리키는 거냐? 저 사람들의 삶이 뭘 지시하는 거냐? 그게 일컬음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거.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러줘야 되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사회생활에서 영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면 그것은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스도인의 실력. 여러분, 구두 수선하는 분의 실력은 구두를 잘 고치시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하는 분의 실력은 자동차를 잘 정비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아내의 실력은 뭘까요? 아내의 실력. 어떤 아내가 실력 있는 아내일까요? 배우자로서 바가지를 잘 긁는 거, 그리하여 숨겨있는 돈을 다 찾아내는 거, 유능한 아내입니까? 예.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성경에서 보면 아내 때문에 남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면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남편이에요. 그게 아내의 실력이고 남편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아내를 깔아뭉개고 아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남편의 실력인가요? 내가 그 남편을 만나서 하찮은 사람이 되고 집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그 남편을 만나서 하찮은 취급을 받고 반말로 막 야, 여 막 이러고, 이게 남편의 실력인가요? 성경은요, 배우자를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내의 실력이라는 것은 남편을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남편은 아내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실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에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무리에 불과했대요. 큰 무리.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요거도 먹고 똑같아요. 근데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요, 사도행전에서만 마데테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만 250회 나오는데 다듬어진 사람, 훈련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자아를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듬어야 돼요. 완전히 옛날 거 부셔버리고 다듬어야 돼요. 그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이런 훈련된 사람이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내 고집 다 꺾어줘야죠. 내 옥이 꺾어줘야죠. 자존심 꺾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졌을 때. 여러분, 실력은요, 연습을 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연습은 정직한 거잖아요. 바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연습이잖아요. 무엇을 연습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를. 종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건요, 마지막으로 가장 분명하게 내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본문 또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의 결과가 호칭이 바뀌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칭찬과 존칭은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줘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라는 호칭은 지금의 효라는 말이 가치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만 해도 극찬이었어요. 효자라는 말은. 집안에 효자문이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였어요.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지금도 효자라는 말은 칭찬이고 존칭이에요. 존칭. 저 사람은 참 효성스럽다. 이건 존칭이에요. 여러분, 이런 호칭은 존경의 마음과 칭찬의 호칭은 내가 하기 쑥스러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불러줘야지. 그래서 내가 효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효자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구분을 알 수 있겠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호칭, 존칭, 칭찬하는 병칭은 내 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라는 호칭도 그렇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유, 너무 좋은 사람이지. 이런 것도 칭찬이고 존칭이잖아요. 높여주는 호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칭찬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 닮았어 라는 게 제일 칭찬이에요. 이거는 칭찬이기 때문에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누마니아를 빛난 인물 10명에 꼽을 때, 누마니아를 빛낸 이런 사람 10명을 뽑을 때, 여러분, 나디아 코마네치가 뽑혔어요. 여러분, 코마네치 들어보셨죠?
여자 체조 사상 최초로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은 사람이에요. 체조 선수. 그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코마네치가 나가서 체조를 했는데 전광판에 1점이 뜬 거예요. 관객석에서 일동 탄식 소리가 울려나왔대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체조 연기를 잘한 사람에게 1점을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때 장내 아나운서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우리 전광판은 단단히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동안 여러분 10점짜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단단히만 표현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이 10점 만점의 연기를 했는데 1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연기는 10점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 라디아 코마네치거든요. 세계 최초로 만점의 체조 연기를 한 사람. 이 코마네치가 루마니아를 빛낸 사람의 9위에 뽑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범브란트 목사님은 4위에 랭크되신 분이에요. 루마니아의 자랑스러운 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공산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버릇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 쓰레기도 좀 함부로 버리지 말고 교통신호도 좀 잘 지켜나가고 이런 건전한 상식. 그게 구화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 내가 예수께 속겠다는 것을 드러내야죠.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상식적인 사람인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자기 지갑을 열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이런 빛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건면하고 싶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 존경하는 분이 말한 것처럼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상식에다가 그 건전한 상식에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랑을 더해서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식은 전혀 없는데 정말 몰상식하게 행동하면서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이란 소리 듣고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넘어서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좋은 것을 넘어서 뭔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뭐가 있다. 이게 예수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두에게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